오산교회 제자훈련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3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가이드라인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진행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인도자님께서 기도로 시작해 주시고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이 세 찬양 중 한 찬양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을 부른 후엔 합심 기도를 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중 한 가지만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제 점검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 또 독서 과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짧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재 공부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과제 점검까지 마치면 다음으로 교재 공부를 합니다. 교재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입니다. 인도자님께서 하나만 말하고 참여자님께서 9을 말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많이 들어주시는 걸 위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무언가 내가 정리해서 그것들을 꼭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임이 많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선 마음을 여는 시작으로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인지 물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마음을 여는 시작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는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 굳이 이런 마음을 여는 시작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훈련생 분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존경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질문해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의 목적을 먼저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는 네 가지를 함께, 네 가지 목적을 함께 이룰 것이다.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는데요. 서론을 다 읽으신 후에는 인도자님께서 요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서론을 잘 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약까지 다 마치신 후에는 이제 1번 질문에 들어가실 텐데 1번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도입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생각 속에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번을 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자 하면서 1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도 참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셨는가 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훈련생 분들께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금방 찾을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읽어주겠지요. 다 읽은 후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하면 이제 누군가가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1번 질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바로 2번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1번의 답이었는데 그럼 이것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것 또한 누가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읽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은 각자 생각을 한 대로 대답을 할 겁니다. 3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 가지로 증명하고 계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증명하고 계시는 게 첫 번째죠. 그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뿐만 아니라 뭐로도 증명하시냐? 행하시는 일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는 일을 인하여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네, 사기꾼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믿으라고 하셨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라고까지 말씀하셨죠. 4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그것들을 많이 하셨죠.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 마가복음 2장 5절부터 찾아봅니다. 읽고요. 다음에 6장 41절에 44절 읽어보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44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5번.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장 걸림이 되었던 문제는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신 데 있었다.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을 가지고 살펴보라. 이것 또한 읽어야겠죠.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행한 기적 중 어떤 일로 나를 치료하는가라고 물으시자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인간인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신성 모독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답했죠.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미워하는 게 분명하죠. 팁입니다. 이 5번 질문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이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넘어갈 질문이 6번인데 6번은 오늘날 2020년대 오늘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이 두 문제 중에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는 6번이죠. 그래서 5번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6번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6번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성인군자라고 하면서 하면 박수를 보내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돌을 들고 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죠?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면은 이제 각자 나름대로 생각한 것을 대답할 겁니다. 그럼 다 대답하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도덕성과 자기 희생을 존중하고 본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간디가 있죠. 간디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진 않는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싫어하게 돼요. 성인군자 예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싫어해요. 왜요?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일 순 있어요. 순간은. 성인군자일 때는.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릴 거예요. 예수님을 성인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시면 나름대로 또 대답을 하실 겁니다. 훈련생 분들께서. 그러면 그런 대답을 나름 듣고 인도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성인군자에 불과한 분이라면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 되어버린다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처럼 하나님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둘 중 하나일 뿐 결코 성인군자로 남을 수는 없는 거예요. 7번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 일이 없는가? 이것 또한 재밌게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의심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거에 만약에 의심한 사람들 중 과거에 만일 의심을 했다면 왜 의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런 의심이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8번.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도
말씀을 먼저 읽어주셔야 돼요. 누군가 읽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발표를 해볼 겁니다. 그 이유, 각자 생각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즉 신성을 가진 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주신 다음에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럼 이제 좀 조용하거나 대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다 들어보고 정리해 주세요. 그건 이단이라고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아니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요. 9번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이 말씀 또한 누가 읽어줄 겁니다. 또 빌립보서도 찾아보고 누가 읽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빌립보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은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말입니까? 신성이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권위를 포기했다는 말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건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인도자님께서는 바로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들 후자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름 아니까 혹시 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는 말은 사람처럼 보이게 됐다는 말입니까? 진짜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도 해주셔야죠.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을 성경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름 대답할 텐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사람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셔야죠. 이렇게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어떻게 다르게 만듭니까? 그러면은 각자 대답을 들어보신 후에 다 모든 훈련생 분들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셨다라는 사실이 훈련생 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이 이해하고 체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어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던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읽은 다음에 자 어떤 이유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겠죠. 다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정리해 주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요. 첫 번째 이런 두 번째 이런 이렇게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렇게 항상 대답을 하실 때는 먼저 훈련생 분들의 대답을 다 들어보고 나서 다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마지막에 인도자님께서 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과 같은 이유들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다른 하나는 읽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하나님이요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점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선언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요.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하시죠? 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이 말씀도 찾아보고 누가 읽어주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요. 12번입니다.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종교를 믿어도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주장하는 자가 많습니다. 길이 다른 것이지 목적지는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우리를 독선주의자라고 비난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무엇을 가지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봐야겠죠? 그리고 각자 물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증명하겠어요? 그럼 나름대로 훈련생분들이 자기 생각을 말할 겁니다. 다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인도자님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독선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분명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글, 이 교재 맨 끝에 보면은 마무리 글이 있잖아요. 그때 폴 리틀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을 텐데 그걸 인용하셔서 기독교는 관용이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까지 관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1 더하기 1이 2인데도 3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데에는 분명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그러므로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라고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의심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문하셔야죠. 질문에서 나온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믿는 주장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본 분 계세요? 하면은 누군가가 종교다원주의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종교다원주의는 사실상 기독교를 긍정하는 걸까요? 부정하는 걸까요? 그러면 나름 대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 대답을 들어보신 후에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특별히 여기 종교다원주의가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종교다원주의가 이슬람교 또 공산주의와 같은 외부의 적은 아니지만이라는 말씀에서 이슬람교는 확실히 기독교의 적이에요.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교 국가에선 더욱더 그래요. 공산주의는요, 신을 믿지 않아요. 근데 신을 믿지 않는 단순한 무신론자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모두가 잘 살아보세 이런 주의로 태어난 사상인데 이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크게 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위협으로 보냐? 공산주의의 사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종교로 보고 있어요. 북한이 공산주의인데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북한에 여행을 온 외국인들은 여행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되지만 외국인들이 북한에 여행 가면요, 그 기차를 탈 때 맨 처음에 뭘 확인하냐? 성경을 확인해요.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국에서도 공산주의잖아요. 공산당으로 돼 있으니까 중국도 교회를 탄압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을 탄압하고요.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처럼 말은 해요. 뭐라 말하냐? 불교도 맞고 기독교도 맞다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죠. 기독교도 맞다라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종교도 맞다라고 하면은 결국 그 말이 뭐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부의 적이 맞지요. 자, 13번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합니까? 다시 한번 당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인정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다 들어보신 후에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누구시고 구원은 어떻고 또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직접적인 대답을 분명하게 해줍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이 훈련 과정을 마친 후에 마무리입니다. 내용 요약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에 대해서 이제 나눌 텐데, 어떻게 오늘 말씀을 적용할지 물어봐 주시고, 삶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물어봐 주세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 3번이 하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은 시간이 되시면은 찬양을 하시고 끝내셔도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성도님들이, 훈련생분들이 좀 힘들어 한다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찬양을 만약 한다면 이 세 찬양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고요. 합심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